이제 18절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이제 44절 말씀까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어져서 그래서 유대 사회가 급속도로 다시 타락하게 되어지고 옛날 과거의 죄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각 가문의 대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알려져 있지 않는, 나타나고 기록되어 있지 않는 수없이 많은 유다인들이 함께 과거에 자신들의 조상이 아수르의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일들을 다시 되풀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은 과거에 이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들의 죄악을 통해서 행여 우리가 혹시 동일한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를 자신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도 잠깐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서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져 오고요. 또 성도들도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지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 직분에 맞는 어떤 의식이 조금 있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제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회개 운동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이방 여인들을 이제 내보내기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방 여인들 처녀들이 아니라 이미 유대인 남자들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서 살고, 자 44절 한번 말씀 보실래요? 자,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들인데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가정을 가지고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서 그리고 오순도순한 그런 그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다 내보내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에스라를 비롯한 그 유대사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그들의 신앙이 회복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얼마나 강하게 결단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요, 결단입니다. 신앙은 끊임없는 결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결단해서 나를 다시 한번 세워나가고 다시 한번 이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잡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결심했던 것들 끊임없이 다시 무너지는 그런 삶의 연속 선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 시간에 잠자는 분들도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자고 돌아보시면서 끝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벌써 자면 어떻게 합니까? 시작. 이런 때에 제 마음은요, 환장 충만해요. 자, 그래서 조금만, 오늘은 교육이 있으니까 빨리 끝내고, 시간 안에는 끝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게 되어지면 제사장의 무리 중에라고 했어요.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떤 신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은 성전 중심이고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제사장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하는 그것은 당시에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 목사라고 하는 직분도 정말 아름답죠. 귀하죠. 저한테 혹시라도 다시 태어나도 목사 하겠습니까?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다시 태어날 일은 없지만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조금 요즘은 고개를 갸웃하겠어요. 근데 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직분이에요. 이 목사라고 하는 직분 때문에 수없이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정말로 그 직분에 아름답게 살아가서 믿음의 족적을 남겼던 분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또 성도라고 하는, 일반 평신도지만 성도라고 하는 이름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그 거룩한 무리를 성도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권사라고 하는 직분, 또 집사라고 하는 직분, 교사라고 하는 직분, 이 모든 직분이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고요, 아름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직분의 가치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직분의 가치를. 성도님들이 막 직분 이제 받아서 해야 돼요. 그러면 아이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막 해요. 그래 놓고 나중에 이제 또 직분 또 뭐 하잖아요. 그럼 또 시험 들어요. 안 한다 할 때는 언제고 또. 근데 여러분, 우리 직분을 감사하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세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많은 교회 행정상 사람의 손을 거쳐서 세워지고 또 이렇게 된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저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힘쓰고 있을 수 있는 이 직분이 귀한 것을 안다고 한다면 그 직분에 걸맞는 어떤 성도의 어떤 그런 그 신앙의 의식, 믿음의 의식, 이것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신앙에 맞는 자부심도 있어야 되고요, 그 직분에 맞는 자긍심도 있어야 되고요, 떳떳함과 뿌듯함도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군포서북교회 성도님들이요, 여러분 집사이든지 간에, 여러분 또 어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이든지 간에, 또는 목사이든지 간에, 장로님들 간에 그 직분에 대한 그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직분을 가지고 누군가를 어떤 그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성도를 섬길 수 있다는 이 직분에 대한 어떤 그 자부심, 뿌듯함,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교회가 아름답게 서질 수 있고 건강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져서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그 죄악을 대신하고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해야 될 그 제사장의 직분자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들이, 제사장자들이 율법을 몰랐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 보게 되어지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불러가지고 멀리 있는 자기의 고향까지 뭐해요? 자기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맞으러 간 그 이유는 왜 그래요? 가나안 땅에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를 같이 함께 연합해서 한 가정을 꾸미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갈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멀리 뭐해요? 자기의 고향 땅 아람까지 보내서 거기서 자기 아들의 아내를, 자기의 며느리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나안 땅이 당시에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해졌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서는 뭐 했어요? 자기 아들의 며느리, 자기 며느리감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솔로몬이 그 지혜롭던 솔로몬이 타락했던 이유가 어디 있어요? 많은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이제 성전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 혹시 장로님 누구 신청하신 분 계십니까? 몇 분 계세요? 안 계시면 지명하여 불러가지고 악주로 가게 합니다. 물론 돈은 그들이 내고. 성전에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오른쪽 보는 겟세마네 동산이고 왼쪽에 저쪽에 산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멸망산이에요. 그 멸망산은 어떤 산이냐면 솔로몬 임금이 이 애국에서 아내를 데리고 와서 그래서 그 아내들이 섬기는 신들을 그 산에다가 세워줬어요. 그래서 멸망산이라고 해요. 멸망산이라고. 결국 그렇게 해서 타락하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러면 그 조상들의 그 멸망의 어떤 그 교훈을 받아서 이 제사장들이 더욱더 확실하게 그러한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영적인 타락, 그래서 뭐예요? 해이해지고 안이해지면서 다시 한번 그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고 비극적으로 멸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죄악에 다시 빠져들어갔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자기의 위치의 중요함을 깨닫고
직분의 중요함을 깨닫고 그 직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직분을 깨닫고 한다면 그 직분에 걸맞는 신앙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고 그 직분에 걸맞는 신앙의 자세로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짜로 받은 것 같고 우리는 그저 아무런 행함이 없이 그저 받은 것 같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의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희생을,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래서 성도가 되어지는, 그래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성도가 되는 그 놀라운 직분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놀라운 직분에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요, 정말로 내 가슴이 떨려야 되고요, 정말로 주님 앞에서 울면서 감사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내 직분의 어떤 그 중요성과 가치와 그 고귀함을 깨닫지 못하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권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자리를 남용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활동하는 이런 분들이 계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그것은 여러분, 건물이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름답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세워졌는데 얼마든지 그 안에서는 시체 썩는 냄새, 영적인 시체 썩는 냄새가 풀풀 나는 교회들도 있어요. 교회가 아름답지 못하더라도 겉모습은 쓰러진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존귀하고 거룩해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인기 있는 것 같고 세상에서는 명예 있는 것 같고 세상에는 모든 것 다 가져서 부족함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속사람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고 인도하심이 없고 그래서 죄악 가운데 썩어지고 문드러진 영적인 문둥병자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합니다. 우리 모습은 어떤 거예요?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신앙생활 20년, 30년, 수십 년 했는데 정작 내 모습과 내 생활과 내 삶의 열매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목사의 자리,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어떤 이런 것을 이용해서 그저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그리고 누르고 그래서 나만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이러한 모습들, 이것이 안타깝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없는데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가 전에 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부교육자로 한 거의 8년 있었던 교회, 젊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조금 당의하고 갈등이 있었던지 자기를 지지하는 성도님들을 모아다가 장로님들 당의합시다 해놓고 장로님들 딱 가둬놓고는 자기 지지하는 장로님들 20명 중에서 3명만 쏙 빼가지고 당의해가지고 면직시켜버리고, 그래서 한쪽은 계단에서 예배드리고 한쪽은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제가 우리 장로님들을 가둬놓고 당회를 하려고 해도 20명이 안 돼? 얼마나 너무너무 가슴 아파. 어떤 교회는 교회 헌금을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 저는 날마다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안 시킵니다만 가끔 가다가 세이나 경영아, 니네들이 쓰고 먹고 마시고 있는 그것은 성도들이 피같이 모아서 준 돈이기 때문에 아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목사면 목사답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직분에 걸맞는 그런 여러분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은 우리 사도 서신서를 보게 되어지면 어디를 무슨 편지를 쓰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사도된 바울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이 사도됨으로 말미암아서 사도적인 어떤 권위를 강조하는 그런 말도 돼요. 왜냐하면 사도성을 부인하는 그런 거짓 선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된,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것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사도의 신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내게 주신 직분이 교만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남을 주장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내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 나가야 되는 그런 직분의 소유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나보다 못한다고 손가락질하고 그러지 말고. 자, 그 다음에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내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머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그랬어요. 다 손을 잡아 맹세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의 계획을 일으키는데 지금 뭐냐, 우리 아내들 다 보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내들이 아마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는 여호와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역할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다 보낸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러면 목사님 무조건 뭐 이혼해야 됩니까? 또 이건 또 아니에요. 뭐 제가 얘기했잖아요. 금요일 날 저녁에 그 목요일 날 저녁에 KBS에서 행했다는 무슨 피복음 교회는 피교회인가는 또 거기 구원받으려면 남편하고 아내하고 다 이혼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는 가정을 온전히 세웁니다. 정상적인 교회는 인격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정상적인 교회는 자녀들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지. 그러니까 안 믿는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어저께 TV를 보다가 이렇게 했는데 피교회가 뭐예요? 근데 나도 처음 들어본 게. 그래서 그분이 흉내내더니 피 해가지고 막 하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저도 이제 동영상을 봤더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또 한 번 제가 한장 충만했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빠져가요. 목사님들이 빠져요. 그래가지고 아내들하고 이혼을 하고. 엉뚱한 데로 갔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한 사람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2절 말씀 보기 9절 19절 말씀,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맹세했는데 무엇을 맹세했느냐?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내들이 들어와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면서 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없죠. 그러니까 그러지 못한 거예요. 이방의 여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또 반대적인 현상을 보지 않습니까? 룻기를 보게 되어지면 룻은 모압 여인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이제 나오미가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했을 때에 거기서 뭐 했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왔을 때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셨어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을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뭐예요? 믿음을 무너뜨리는, 나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가정이 세워지고 나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아무튼 다 손을 잡아 맹세했는데 이것은 모든 지금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전체가 다 지금 어느 몇 사람만 회개하시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제사장으로부터 생각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간문의 사람들이 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손을 맞잡고 지금 함께 지금 우리 신앙의 계획을 일으키자, 다시 한번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회복시키자라고 하는 그 회개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개혁, 회개 운동은 목사님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야 돼요. 가정이 잘못되었을 때에 어떤 가정이 깨질 수 있느냐? 당신만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정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가정에 어떤 문제가 남편에게 어떤 문제가 되어졌을 때 아내 입장에서는 여보 내가 당신을 잘 보살피지 못해서 그랬어요. 미안해요. 또 남편은 내가 너무 무관심했네. 내가 신경 쓰지 못했어. 또 자녀들은 그냥 엄마 아빠의 어떤 것만 했는데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하면서
누구에게인가 한 사람에게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가족 공동체의 문제로 끌어안고 같이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 그 가정이 전화위복이 되어지고 비온 뒤의 땅이 더욱더 굳어진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더 아름답고 화목해지는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지, 서로 당신 잘못이다, 네 잘못이다, 내 잘못 이렇게 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교회도 우리 눈에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한 것이 많지만, 그래서 네가 잘해라 내가 잘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문제로 가슴에 끌어안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운동을 할 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라고 해서 제외시켜놓으면 안 돼요. 어린아이들도 물론 이 시간에 잠자는 분들 빼놓고 어린아이들도 죄인들이에요. 자, 제가 딱 약속하건대 10분까지 끝내겠습니다. 지금 3시 4분인데 다음부터는 여기다가 시계도 갖다 놔요. 자, 졸리죠. 자, 졸지 맙시다. 전화자고 들어보시면서. 너무 화면이 커가지고요, 제 눈이 어떨 때는 개시름칠 해가지고 제 아내가 목사님 눈이요 완전히 풀렸어요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졸기만 해도 그냥.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어느 한 사람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아빠만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엄마만 해야 될 일이 아니고 함께 동참해서 함께 풀어나가야 될 문제다.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는, 회개운동을 일으켰을 때는 장로님들만, 당회원들만, 안수 집사님들만, 권사님들만 아니라 어린아이에서부터 함께 동참시켜야 돼. 회개. 왜? 그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이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랬어요.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제사장을 탓하지 않았어요. 레위인들을 탓하지 않았어요. 50보 100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알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을, 여호와의 신앙을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도자를 몫이다라고 하지 않냐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손을 잡아서 함께 동참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한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한국교회가 일어나는 일에 외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공동의 문제를 여기고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또한, 자, 4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사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지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자, 44절에 보게 되죠. 여기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방 여인들은 어떻게 했든 간에 유대인 남자들과 결혼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종교개혁 한다 하든지 이게 지금 자기를 쫓아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지금 난리 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여기서 44절은요, 간단하게 지금 소개되어 있어서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구나라고 하기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이것은요, 지금 당장에 막 행복한 그 가정을 모두가 다 지금 여기서 막 엔수의 악수와 싸우고 있는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쫓아내고자 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잡으셨어요? 지금 이 사람들 가운데는 정말로 단란한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생각할 때 아이가 있는 가정도 있었구나 하지 말고, 여기서 아이는 뭐예요? 부부간의 사랑의 뭐예요? 열매예요. 그러면 여기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고 하는 이것은 그들 가운데는 행복한 가정, 단란한 가정, 오붓한 가정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기 전에 보지 않고 그저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고 한다면 아무 문제 없는 가정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었을 때는 여러분 뭐 하기로 한 거예요? 내보내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마다, 집집마다 지금 뭐가 난 거예요? 난리 난 거예요, 난리 난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뭐 조용하게 지금 이 일이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루살렘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고, 어떤 가정은 울며 불며 대성통곡하고,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너를 믿고 저 모압 땅에서 에돔 땅에서 너를 믿고 왔는데 이제 조금 뭐 하니까 살만하니까 나 쫓아내냐고 지금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단했던 이유는 누구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치는 어떠한 것도 용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여러분, 회개회는 주여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반드시 신앙의 결단과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야고보서 사도가 말씀했던 것처럼 뭐 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제가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 한국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봉사를 많이 한대요. 근데 욕을 또 제일 많이 먹는데요. 억울하잖아요. 아니, 실컷 퍼주고 뺨 맞는 거 이게. 근데 왜 그런가? 기독교 원로의 한 분이신 손봉호 목사가 기독교인들한테 윤리의식과 도덕의식이 너무 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니까 그냥 있는 거 조금 퍼주고 이런 정도지, 그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모습들이 열매로 맺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윤리나 도덕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지만 다른 어떤 누구보다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분명히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떨구어낼 수 있는, 절대 이혼하라고 하는 얘기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요약할게요. 우리 직분에 대한 소중함을 분명히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내 직분이 너무 아름다운 직분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시켜 나갈 때는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회개는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렇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거짓된 회개예요. 길이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을 알았으면,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목적이 지금 이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목적지를 위해서 다시 하는 돌아서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결국 계속해서 가다 보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전혀 엉뚱한 곳에. 어떤 버스 기사가, 어떤 승객들이 버스를 타고 이제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다 도착해서 보니까 목포인 거예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버스 기사가 내리면서 내가 차 잘못 탔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을, 잘못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했으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 떠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그게 산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 선지자는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운동을 펼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직분의 소중함을 깨닫고 함께 다 동참해서 회개하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 우리 군포서북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